루이빌 우리교회 금요 이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금요일날 또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목소리로 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정말 영향력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군대가 또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니까요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이 패턴은 동일한데, 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던 이 13장부터의 상황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사사에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였고, 그들은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버 부르짖지 않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이 영적 상태가 바닥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강력한 영웅, 어떤 믿음의 용사, 이 사사가 필요한 시대에 삼손이라는 그 한 어린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삼손을 영적으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위대한 사사로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인물을 보내주셨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삼손의 모습과 그의 언행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에게선 어떠한 선함이나 어떠한 구별됨, 어떤 거룩함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섹스, 폭력, 죽음, 또 권력과 같은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은 인물,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떤 이런 남자,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기 시작하실까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4장 초반부터 이제 삼성이 장성하여서 일어난 그의 생애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과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들게끔 합니다. 보세요.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는데 블레셋 여인을 보고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올라와서 자기 부모한테 말하길, 내가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삼손의 계획과 의도가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한 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그래? 결혼할 때 됐으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나 보구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할 그 치명적인 정보는 제일 마지막에 드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릴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또 뭐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덜 혼나려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얘기하다가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사고 쳤어. 혼날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 반대할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에 천사가 와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또 그를 나신이를 하고 키우라고 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어디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죠.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이런 멘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반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부모의 대답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런 구절이 핵심이에요. 이 구절이 할례는 한 가문이 한 그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족속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 간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일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결혼한 이 사람은 제 신앙을 존중해요. 이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을 그런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정 또는 사람, 관계, 자녀 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되 이미 결혼했으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는 가운데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는 삼손의 요청을 반대하지만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당신은 그 여자를 내게 데리고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삼손의 이러한 대답은 굉장히 교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였고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씨족 사회의 단위에서 이 가장인 아버지가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삼손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그의 조언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니까. 여기서 모모를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 눈에 보기 좋다, 내 눈에 옳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삼손의 언행이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눈에 옳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삼손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삼손의 모습은 각기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차선을 바꿀 때 바로 옆에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차는 사이드 밀러로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옆차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 공간을 뭐라 그래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 교만함 때문에 분명히 있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이 삼손마저도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나신인으로 서원하여 자랐어도 그 서원에 대해서 멸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딥나로 내려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냥 사자도 되게 무서운데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아주 힘이 센 사자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사자에게 다시 와서 그 몸에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전해줍니다. 그 출처를 알리지 않고. 자, 여기서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시린에 대해서 몇 가지 금지사항, 자신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했던 금지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것을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사자의 공격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딥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에 화장실을 들리러 갔을까요? 아니죠. 포도주 마시러 갔겠죠.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그는 포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그가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다시 가는 길에 의도적으로 돌아와서 계획적으로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꿀을 떠먹어요. 저는 지금 그는 부정한 것을 접촉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구별하여서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떠갖고 부모에게 줘요. 부정한 것을 같이 나눠줘요.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가벼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정함을 저질러도 정결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삼손이 신부와 결혼할 준비를 하면서 쉽게 말해 블레셋 사람들과 도박을 합니다. 내기를 해요. 그는 수수께끼를 내서 그들이 못 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못 풀면은 이제 그 내기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따겠다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이들이 삼손과 결혼할 이 여인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삼손을 깨서 답을 안 가르쳐주면 너와 네 가족들 이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다 죽이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여인이 삼손에게 다가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흑흑흑. 이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 답을 여인에게 알려주고 그 여인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히자 삼손은 바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 답을 알려준 이 여인이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력하면서 보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은 다 갖다 버려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역할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고 이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여러분 아까 이 블레셋 여인을 어디로 만나고 간다고 했죠? 딥나라는 곳에 갔다라고 했죠. 이 딥나라는 곳은 단지파의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들이 점령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여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압제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오히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안중에도 없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딥나라는 곳은 이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라는 것보다 해발이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14장에 보면 신기하게도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우연치 않게 유독 계속 반복돼요.
5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도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중에 삼손이 죽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자, 이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까 전에 13장 마지막에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거룩한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교만한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근데 볼 수 있기는 해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발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언제요? 사자를 죽일 때. 엄청나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때 삼손에게 영이 임하였고, 또 이어서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고 이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 30명을 다 죽입니다. 자, 삼손이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 데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아니 그거 거룩해 보이거나 선해 보이지도 않는 이 일에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그의 분노, 어떤 성격적인 장애를, 결함을 더 격동시켰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블레셋의 사회, 문화, 관습,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삼손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어울려서 블레셋 사람들, 죄악된 그들의 모습과 어울려서 휩쓸려서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블레셋에게 흡수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랑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시고 대립을 일으키시고 틈을 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의 삼손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3인칭 단수를 써서 그가 틈을 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손이라고 지금 한국말로는 번역했는데 그렇다면 마치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삼손이 위대한 일을,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기회를 취하셔서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삼손의 연약한 부분을 택하여서 사용하여서 블레셋 여인과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매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연결성을 끊어버리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너무 평화롭게 있었어요. 죄악된 모습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흡수되어서.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 분명히 존재하는데 위험한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과 대립을 시키는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이 블레셋 사람부터 이스라엘을 떼어놓는, 분리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결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이 삼손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사실 쉽게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점 많은 사람을, 삼손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아니 하나님은 좀 착하고 선하고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바르게 믿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야 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안에 가두는 것이요, 생각 안에.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람들이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아주 선한 행동들을 할 때에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며 다스리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를 죽게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악된 선택, 죄악된 모습, 연약함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한치도 변화 없이 신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확신을 초월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지라도 삼손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삼손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욕망 가운데, 정욕 가운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나시린으로서의 규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죄악된 상황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이 삼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 자랑할 것 없지만, 아니 오히려 죄악만 가득하고 죄악된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죄를 짓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고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여서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존재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그 삼손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아니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블라인드 스팟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듣지 아니하고 있던 교만함 가운데 듣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의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험 가운데서 아버지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건져 가운데 아버지 내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아버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 혼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아니고는 아버지 내가 변화될 수 없사옵나니 아버지 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에게 순수하게 부어주셔서 나로 깨달아 보게 할 수 있는 나의 눈을 열어 나의 귀를 열어 주님 볼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이러한 죄됨과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죄악들을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그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죄악과 실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러한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들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에 약속에 힘입어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돌이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변화받는 자를 내가 거듭난 자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듭남이 다의 그 거룩함이 그 구별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켜이더니 아버지 그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 그러한 일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사옵나니 주님께서 부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게 부어시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들을 덮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함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완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됨과 불순종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죄됨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더욱더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게 해달라고 기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동일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갈등과 아버지의 분열됨과 죄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연합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정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된 교회와 교회됨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실 때 온 교회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50절 만화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르시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